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예배는 목숨 걸고라도 우리가 모여서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잠시 가정 예배로 대신하며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상황적으로 볼 때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 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속해 있던 이 북왕국은 이스라엘로서 또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죠. 12개에서 10개의 지파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는 나뉘어서 남왕국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때 쿠데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넓이를 보나 인구를 보나 모든 면에서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왕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갈린 상황에서 이게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낸 것이 국경을 다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우리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모두가 다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오직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만 그들이 알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서 오직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합니다.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면 세상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의 관심이 첫 번째로 예배의 관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예배의 관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장소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는 나중 문제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장소보다도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세 가지가 간과될 때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즉 헛된 예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의 방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목적, 왜 예배 드리는지가 빠져있는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빠진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 다음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는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가 받느냐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먼저 중요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하반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23절 초반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차례나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는 사람이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예배.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을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드려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보다 때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편한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예배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바꿔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때를 가리켜서 이 본문 23절에 말한 이때라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타락한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목적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된 인간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은 예배, 진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 이런 것들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제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남쪽 사람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 어느 특정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의 예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이 아닌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린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딱 23절 말씀 같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한 그 이유가 어쩌면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 곧 이때라. 지금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갔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동안 주일에 교회 와서 수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금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이라도 감염될까 봐 그게 제일 여러분의 삶에 제일 큰 관심사고 우선순위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시니까, 가정 예배로 드리시니까 편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또 지금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힘써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힘써 예배드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돈독했던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도 나오고 금요일날은 함께 금식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 도둑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친구야, 너는 주일 성도도 하고 11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너 교회를 그만두든지 도둑질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도둑질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냐? 너의 신앙이 가짜 아니냐? 하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친구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하는 건 내 직업이야. 신앙과 직업은 별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직업이 별개가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별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신앙과 삶이, 신앙과 직업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미국인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미국인의 그릇된 신앙과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 목수인 크리스찬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가 영과 진리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그 다음 한 주간의 삶에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가 주일날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고 그가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따로 직업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피워진 관계와 회복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론적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임이 증명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증명되기 위하여 예배 이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로 우리의 참된 예배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